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에 평안을 주시고 간구함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열심으로 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아가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이거 준비를 못했어.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저 정도. 아니, 저는 생각 못해서. 아니 하나로 왜 자꾸 웃음이 나와. 다음은 뭐였지? 무반주로 제가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시작. 만국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누가 기도 잘해줘? 아, 네. 성인 문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비록 오늘 모든 지체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지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 듣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현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권함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조금 말씀이 깁니다. 본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25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50쪽.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14절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본문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고 육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 영혼의 영성의 구원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금 영성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는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돌이켜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자꾸 육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버리고 영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늘 육신의 일만 계획하고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7장, 8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육적인 생각은 그것은 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6절에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육적인 삶에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한 삶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다 그래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영중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생명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고 육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즉 성령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왜 그래요? 6절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된다. 본문에서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적인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아집과 고집이 센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자기 우월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걸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거기에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적인 자아를 파쇄시켜야 되고 영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서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자녀가 계속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다 그러죠.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수고에 보답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불효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심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즉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생명적인 삶이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거기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영이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 산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이 계시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성령이 우리를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늘 죄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죄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의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기서 지금 영이라고 하는 말이 각 절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누구의 영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 믿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살려주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 보세요. 건너뛰어서 15절을 우리가 14절까지 보셨는데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더불어서 살 수 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그 영혼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므로 우리의 삶이 생명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양자됨의 영을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졌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요? 동범이 형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그러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길을 찾고 나가서 어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찌하든지 육신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것은 사망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갚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이 원하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자꾸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죄를 지을 수 자꾸 틈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음의 삶이다. 그것은 사망의 삶이다. 아시겠죠? 아까 6절에서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중심 안에 내가 탁 내 삶의 틀을 잡고 있으면 죄의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말씀이 나를 죄로 나가는 거에 대한 답을 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세상 길로 나가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죄를 줄 때 그 말씀이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말씀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돼야지 육신대로 살면서 죄에 얽매여 살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은 반드시 사망이다 죽은 삶이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이 자체로만 읽어도 그대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대로 믿어져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죄를 지으려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을 찾고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자아부정이고 옛사람을 처리받는 것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아예요. 육적인 내 혼적인 자아가 아니고. 자 그래서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우리가 부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또 있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부모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혼의 영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을 따라가는 삶, 즉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이것은 사망의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뭔가를 주시고 싶어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리단계 우리가 영혼의 영성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십니다. 교재 100쪽이죠. 100쪽.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진리 단계에서 자아 파쇄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셨는데 이 진리 단계 자아 파쇄를 조금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 속사람과 겉사람 거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육중심의 옛 자아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모든 죄악의 뿌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처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육중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 100쪽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영성 그 영성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에 영성의 입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2분설로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3분설로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영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3분설로 이해를 해야만 영중심의 삶이 무엇이고 육중심의 삶이 혼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분설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돼요. 그렇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샘과 분천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거기 가면은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또 있잖아요. 영원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 그런데 현세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세 천국에서 우리가 현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을 늘 치르게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받은 것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사고방식, 종으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 그들은 늘 무엇을 원했냐면은 육신의 것들, 현상적인 것들만 구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안에 훈련을 받았지만 그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훈련받다 그냥 죽었죠. 그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아.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를 역사로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오셨냐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 훈련을 받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훈련, 육중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옛자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격을 지금 갖춰가면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구원을 받았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뤄가라 그래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기 위한 훈련, 영혼 몸으로 말하자면 혼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 옛자를 비워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겨우 지옥 가는 것만 면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거 맞는다니까 지옥은 면하겠지 라는 그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부모 밑에서 살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줄인 것도 없고 뭐 그냥 너무 지금 편안한 생활에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 담겨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이제 내 자체적인 내 생활을 시작한다거나 성인이 되면은 우리의 세계는 더 넓혀져 가지고 그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그때 더 절박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고 아마 기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래도 별로 기도할 뭐 제목도 없고 뭐 별로 실감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주일 영성 주일 성수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이야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영을 추구하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리받아야 할 육중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교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잠을 쫓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미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6장, 지금 점심 먹고 앉아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잠을 쫓아가면서 아멘으로 좀 동의도 하시고, 할렐루야. 잠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소리에 아멘에 잠이 달아나도록 아멘도 좀 크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잠아 달아나, 그런 마음으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함께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그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자아의 속성으로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짓는 것마다 죄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나의 영이, 나의 거룩한 영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악으로 타락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것이 거슬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게 한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길들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탓하다가 다 거기서 엎드려져 죽고, 광야에서 낳은 이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 자, 교재 100쪽입니다. 2번 할 차례예요. 그죠? 2번. 자, 2번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하고 겉사람은 혼중심의 삶, 즉 육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 8장이니까 7장이니까 찾기 쉬워요. 자, 7장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에서 25절 거기 위에 있네. 8장 위에. 자, 22절 보십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여기에서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라는 그 교재의 제목을 잡고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그 영이 내주하여 계신 그 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어. 그죠? 아멘이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엇을 자꾸 따라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혼적인 육적인 것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육신적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두 마음이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움을 해. 자, 우리가 본체적인 체험을 못 해봤어도 이 인격적인 분리,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자매님 경험이 된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오늘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도 세게 불고 우산 써도 우산이 막 뒤집어 날아가니까 교회 가기 되게 불편하겠네. 비 올 때는 차 운전하기도 힘든데 이런 날은 안 가야 돼. 이거는 어떤 법일까요? 겉사람의 법. 육신이 원하는 육신은요 자꾸 편안한 것만 추구해.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 조금 더 힘들거나 조금 더 불쾌하거나 조금만 감정을 상해도 고집을 피워. 이것이 육적인 삶이고 육적인 생각,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이 자아의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영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가 참 많아. 너무너무 많아. 교회 가는 것 뿐이겠어요? 물질을 심어라 그럴 때도 나 지금 돈 없는데 마음의 감정이 왔다면 순종을 해야 돼. 속에서는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겉에서는 나 돈도 없는데 용돈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월급 탄 지도 얼마 안 됐다. 미천도 다 날아났네. 근데 왜 심으라는 감동이 오지? 순종을 했다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육신 돈도 없잖아. 도 아직도 월급 날짜도 멀었고 용돈 받은 지도 오래됐는데 또 달랄 수도 없고 그냥 하지 말죠. 이것은 혼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인 인격 분리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 교제는 모든 이 네 기둥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이 훈련의 방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교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네. 이 교제에서 지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몇 가지로 말씀을 하냐? 여기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로마서 지금 우리가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나 예배서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옛자와 새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십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영혼의 속사람 거기 시작. 영혼의 속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이는 아직도 육신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때요? 좀 동의가 되나요?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이는 아직도 육신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의 성장을 해야 되냐면 영이 미성숙할 때는 자꾸 죄에게 끌려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이 성장을 해서 영에게 강한 그 능력이 입혀지면은 이제는 영이 육을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영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거기 시작.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제 법에 번갈아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육체의 인격, 겉사람과 영혼의 인격,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쉽게 영혼의 의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인격적인 분리 이것을 본인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지금 영과 이 육이 자꾸 싸움을 하고 이거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선지식으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돼. 오늘도
나도 지금 육신은 자꾸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육신의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영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영이 기뻐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꾸 이제는 영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실패를 하면서도 반복이 될 때 이거는 영중심의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번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 시작한 지 벌써 12단계를 가는데 여러분의 삶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얼마 안 돼. 우리 1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어. 5개월 동안에 우리는 교재는 벌써 12단계를 나갔지만 이론적인 거는 벌써 여기까지 나갔지만 실제 삶은 여기까지 사라지냐 그 말이지. 하나도 안 사라져. 죄송하지만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이 그럼 이거 뭐야 훈련 받으나 만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았잖아. 내 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으로 이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 부장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지금 훈련받으니 몇 년 됐어? 그러고 물어봐봐 한번. 엄청 오래됐어 부장권사님. 그런데도 계속 지금 강의를 듣잖아. 매 주일마다. 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우리는 금방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을 육체를 자꾸 제어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살 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영중심의 삶으로 바꿔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계속 로테이션에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강의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걸 청강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지금 저걸 찍고 있어. 나는 이제 그만 찍으세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늘 굴뚝 같아.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해요? 혹시라도 이제 이것이 끝나버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이걸로 땡 종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준비한 우리 형제님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내 영중심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문목사 강의는 별로야. 그러면 어르신들 한 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다 또 올라와 있어. 영성 훈련에 들어가면 그 코너에 들어가면 그걸 자꾸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야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우리 찬양 시간에도 지체하지 마시고 딱 하시면 시작을 해주시고 지금 절반도 안 나가서 오늘 교재 지금 3번까지도 안 나갔는데 저렇게 내가 오늘 6주일거 혼중심을 설명하느라고 본문을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했더니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살면서 내가 이 영성을 안 받았더라면 얼마나 이 속에서 분노와 악의와 악성 독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저 어떤 행위적인 것 종교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육적인 어떤 복 받기를 원해서 내가 그런 종교적인 기복신앙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들어보고 또 교재를 또 보고 하여튼 교재가 나는 막 이 칼라가 되도록 막 너덜너덜하게 나는 막 이걸 보고 또 읽고 또 보고 막 하니까 읽기만 하면 뭐예요?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감동이 올 때는 또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 지금은 이제 선지식으로 이게 들어올 뿐이지 내 삶은 조금 더 안 바꿔진다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안 바꿔져. 1년이 지나도 안 바꿔져. 이거 다 여러분이 수료할 때도 순간순간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아. 그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공급을 받아야 돼. 이런 정보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내가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끝냅니까? 배웠던 거 사회 나와서 그대로 또 써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좋은 위치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학교 출석 체크나 하고 그냥
어물버물 그렇게 만약에 학교 생활을 했다면 사회 나와서도 늘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영성훈련 우리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진짜 어떤 것들이 막 실제가 되고 5,000원어치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심었었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거두게 하시는 이런 것도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기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또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실수가 늘 많으니까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꾸 듣거든요. 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오늘 이렇게 했지? 막 이래가지고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왜 들어요? 또 들어봐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들으니까 우리 이 집사가 웃어 당신 소리가 나네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썸청 거기 들어가면 내 강의가 다 나온다고 했더니 한번 들어가면 그 조회수도 겨우 10몇 번밖에 안 되더만.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아무도 듣지 마시고 당신만 우리 청년들만 들으면 돼요. 내가 그랬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을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적인 차원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독자적으로 영혼의 지성과 이성, 감정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이 진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 그게 고백이 된다 그러잖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까 이제 그 혼적인 부분에서 속사람과 겉사람 부분에서 밑에 5, 6줄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영중심으로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속사람의 인격적 분리는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을 따라갈 것인가 육이 원하는 삶을 사냐 영이 원하는 삶을 사냐. 지금은 아무 내 삶에 그렇게 따라 살아도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이후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구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형통한 길을 자꾸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일 불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자꾸 가야 돼. 그것은 늘 속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한다니까. 속사람은 영은. 그런데 혼은 아니야. 육신이 자꾸 편안한 걸 추구해.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 그때는 좋을 것 같아도 결과에 가서는 판이하게 달라져.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혼의 영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가 맨날 사망의 삶이고 나는 왜 뭐가 이렇게 안 풀리냐. 왜 그럴까? 자꾸 육신의 것만 추구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이었잖아. 불쌍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늘 일용할 양식을 주긴 주었어. 근데 끝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아직과 고집과 그런 불통을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늘 하나님을 탓하니까 그냥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었잖아. 죽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망의 삶이지 완전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영성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야. 내 삶이 생명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저 악한 영의 악한 마귀 사단의 좋아하는 육중심의 삶이냐 이것이 판하게 갈라지면서 그 결과는 달라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더 창창하게 남았는데 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문목사 강의가 서툴고 좀 뭔가 껄끄러운 것 같고 그래도 또 듣다 보면 자꾸 이제 귀가 열려지면서 지각이 넓혀지면서 알아져. 내가 강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를 볼 때 10가지가 깨달아지고 막 성령이 조명이 오면서 계시가 오면서 알아진다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주고 잡혀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중심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이 욥기서 이렇게 다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 40장 3절과 5절에서 보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같이 1장에서 보면은 그런 의인이 없었어요. 동방에서 그런 의인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자기의 육중심의 의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육중심의 사람을 영중심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욥을. 그리고 난 후에는 영중심의 삶이 육중심의 삶 때보다 더 많은 큰 축복을 7배나 더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 1에서 6절 자 욥이 시작. 욥이 여러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꿰게 하나이다. 얼마나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해도 말마다 다 변호를 하잖아요. 내 의 자기 의의가 손상 입을까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와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자, 시편에서 119편 103절과 105절 162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내 길의 발등상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 영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좋은 말씀인데 시간이 너무 늘 쫓기는 것 같아가지고 풍성하게 더 나누고 싶은데도 늘 시간에 쫓기게 돼요. 자, 성경을 이렇게 진리적인 차원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내 영혼이 이제는 경험을 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진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삶의 실제를 보면 전혀 아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내려놓고 이 진리 단계에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 될 때는 잘 들으세요. 생명이 될 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진짜 생명이 될 때는 이 말씀을 내 삶에 끌어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교재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깜깜한 밤에 등불 비춰주면 얼마나 훤하게 밝은 길로 가요. 넘어지지 않고 돌불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너를 비춰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 실제. 그래서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사고와 가치관을 영중심으로 끌고 가고 인도에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4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리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도 그러지만은 이 진리단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4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번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4장이나 남았어. 생명당에 가려면 그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한번 읽어오시고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읽어오시고 이제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좀 시간이 2시 3분인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우리 썸청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우리 미가자매님도 위해서 우리 성혜비 형제 이제 고시 시험도 있고 우리 지원자매, 혜림자매 다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은자매 요한이 또 형제 코로나 가볍게 빨리 잘 통과돼서 건강이 회복돼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육중심의 삶과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마일과 스테로와 영어로가르비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루하여 주시도록 하세요. 아버지를 거루하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요래 kend로 와야 비싸라 스카라 와야
원합니다. 우리의 자기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체되게 예쁘게 하시고 자기 부서지게 하시고 속삭이나 겉살린 결정 권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영정시와 삶의 사람이 되게 되시고 아버지를 거워요 주여 아버지는 내게 너로 새로워요 새로워요 오 새로워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거워하였으니 또한 소리를 비롯하고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고 진단을 알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고 새로워요 아버지를 거워하였으니 너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과 건사람의 인격적 분리를 통하여서 이제 예차하는 죽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원하는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성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의가 드러나며 또한 예차가 또 내 안에서 드러나면서 나를 처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중심에도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을 잘 이끌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음악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치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치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광고.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손길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주님 옆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식 전해주세요.